김남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이브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구역 예배로 모셨습니다. 교회 7층 어거스틴 파크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게으름 시작 시간인데 제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공과 공부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 즐거운 공과 공부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다시 게으름 제2과 까르페 디엠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게 된 경험을 말해 봅시다. 우리 한번 지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게으르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깨닫게 된 경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는 그 은혜의 힘을 저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입니다. 자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해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시 눈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은 빨리 퇴근해서 쉬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꽉 차 있기도 했고요. 이런 모습을 반성하며 오늘 자기 전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회개했는데 정작 TV에서 눈을 못 떼고 있는 제 모습을 오늘도 볼 때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를 겪은과 동시에 육아를 함으로써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적어지고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성실과 저의 게으름을 딱히 비교하지 않게 되고, 게으름은 타고난 성격 중 나의 일부야 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게으름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그렇지 않은 게으름은 그냥 애쓰지 않고 수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지하게 게으름을 깨닫고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질문을 보면서 나는 내가 게으르다는 사실에 딱히 진지함이 없을 만큼 게으르구나 하고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기가 게으르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누구도 게으름에 있어서 나는 게으르지 않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공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석가래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석가래예요. 여기. 이거는 이런 거는 들보지요, 그죠? 이런 거는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수시로 썩어서 전부가 아니라 썩고 망가질 것이 보이면 즉시 갈아 끼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리겠죠. 자, 전도자가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허무주의자의 시각에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인생이 허무하니까 참 모든 것이 헛되니까 우리가 대충 살자, 오늘의 즐거움에 그냥 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도표를 보시면 이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요. 어쨌든 인생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근데 이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의미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혜 없는 사람이 여기에 풍덩 빠지는 것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행복이 있는데 그게 선적인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래로 유보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행복이에요. 어차피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육신이니까 육신을 위해 먹을 필요도 그리고 입을 필요도 죽어야 할 곳을 찾을 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나 또 입을 것, 먹을 것, 살 것이 궁극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삶의 기준이 되고 추구점이 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세상 사랑을 버리고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느끼는 행복을 무한한 의미로 연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게으름이 있을 곳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결국 이 의미를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게으름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하나 나왔네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나요?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바로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셨는데 그 깨달은 바를 한번 나누어 봅시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신 부분의 깨달은 바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지혜를 얻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석가래가 썩어 무너져가는 집에 누워 낮잠을 자는 게으른 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며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의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나오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경험에 의하면 쉽게 얻어졌던 것들은 또한 빠르고 쉽게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빠르고 쉽게 얻어진 지식, 쉽게 얻어진 돈, 쉽게 얻어진 기회들은 그렇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렵고 오랜 시간을 들여 조금씩 전진하는 일들은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야 했고 힘에 부치는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와 경험들은 참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떠한 충격에도 버티는 견고한 집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의 경륜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혜를 최고로 삼아 내 자신을 누르고
그분께 맞춰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부지런히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새삼 감사한 마음과 삶의 경주를 부지런히 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튼튼하고 아늑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지치고 힘든 일에 놓여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견고한 반석 위에 지혜롭게 신앙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번 집 짓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하나하나의 재료가 모아져서 그래서 집이라는 건축물이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집을 짓겠다는 건축자의 의도, 그리고 그 의도대로 능숙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 설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종교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설계도라면 매일매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의 삶이 쌓여서 그래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짓다만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은 짓기 시작했는데 짓다가 그만둔 집들, 건축물들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흉물스럽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짓다가 그만두면 그렇게 흉물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죠. 뭐 콘크리트처럼 나왔지만은 어쨌든 반석 위에 튼튼하게 지어진 집입니다. 그러니 지진이 나거나 혹은 홍수가 나거나 이런 재해가 바람이 불거나 해도 쉽게 쓰러지지 않겠죠, 그죠? 무엇 때문일까요? 이 밑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 밑에 이만큼 기초가 내려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래예요. 그래서 이 밑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모래만 쓸려 내려가면 이 집도 함께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라는 건축 의도, 그 다음에 좋은 재료, 그 다음에 부지런한 시공,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결국은 집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건축도 계획도 없고 좋은 재료도 없고 그 다음에 숙련된 기술자도 없다면 이 집은 날림으로 지은 게 되죠.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것이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뭐 최근에 팔린 집이 뭐 한 채에 30몇 억씩 팔린 집이 12층짜리 아주 아름다운 그 우리로 말하자면은 별장 빌라가 있었는데 한쪽 구덩이가 우르르 무너져 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은 건 확실하고 몇 사람이 더 깔렸는지 굉장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구조 작업을 한다 그러는데요.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결국은 확실하게 건축이 부실했던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때가 있었죠. 바로 그 무너지는 시간에 제가 옆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통과해서 라디오의 뉴스를 듣는데 그 무너졌다는 광경이 소식이 들리고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흙먼지가 하늘로 그 솟아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건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자, 유명한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했죠. 까르페는 그 잡아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 디엠은 날 뒤에의 그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오다이라고 하는 송가의 1장 11절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 글을 쓴 사람은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학했고 특히 그 풍자시 서정시로 유명해서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와 왜 가깝죠. 그리고 대표 저서로서 서정시집, 그 다음에 풍자집, 서간집, 시학 이런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사상은요, 그의 그 작품을 통해서 엿보면 영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니 보이는 삶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현실주의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문 자체가 이제 좀 길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일은 적게 믿으면서 그러면서 세월은 쉼없이 흘러가니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날이 아니니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아라. 너 자신에게 만족을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 이건 뭐 극단적인 쾌락을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영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오늘밖에 중요한 날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말고 적금 붙듯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어떻게들 받아들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아주 널리 알려진 말이죠. 까르페 디엠. 주위에 가보면은 카페 이름 중에서 까르페 디엠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확실한 사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미래, 극단적인 현실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적절히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사람이 이제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노연이 되었어요. 청구서가 날라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벌써 노동 능력이 없고 겨우 집행일을 짓고 간신히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결국 이 사람은 그걸 지불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낭비한 젊을 때의 젊음을 허비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노년에 갚을 어음을 남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년에는 청구서가 날라드는데 결국은 그것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상적인 면에서 인생에 대한 철학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10대 때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60대 되어도 방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젊어서 치열하게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철학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젊어서 저축하지 않고 낭비하면 노년에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사실 너무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어요. 젊어서부터 노년을 준비하라. 신앙적으로, 사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육신의 건강에 있어서 노년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지런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 주위에는 연세가 80, 90 되셨는데도 아주 정정한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 대개 보면 70% 이상이 50대에 특히 50대, 젊어서는 물론이지만 특히 50대에 자기 몸을 관리하는 일에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늘 그랬지만 특히 50대에 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시절을 잘 못 보냈으니까 매우 아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체들이 오래간만에 편지들을 댓글들을 좀 보내셨는데 한번 볼까요? 야외가 아닐까요? 야외 아니고요. 그냥 그 7층 아우구스누스 파크입니다. 네. 교회 앞 카페가 아닌가 하는데 카페 아니고요. 교육관 7층입니다. 네. 또,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그림이 좀 희미하긴 한데, 사람이 막 춤추고 놀지요, 그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춤추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춤추고 노래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아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춤추는 사람들을 굉장히 경박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소년 때 선배들이 너 춤출래 맞을래 그러면 나는 언제나 맞는다 그랬는데, 그래서 선비가 무슨 춤이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선비들도 그 추는 춤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지금 와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참 저것도 선물이다. 우리는 못하는데 저렇게 그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참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지금 춤추고 노래하는데 이거는 육체예요. 이 사람의 육체야.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이 나오죠. 영혼이에요. 죽었어요. 이게 피가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썩어 들어가고 구더기들이 자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삶을 과연 정말 신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살아서 내면과 외면, 그 다음에 감각과 정신이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누구든지 이런 삶을 살기 쉽지만
성경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세네카의 네로 황제의 그 교사였습니다. 말하자면 황제의 스승이었죠. 근데 결국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였는데, 하여튼 이분의 책은 무엇을 읽든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당시 이런 쾌락주의자들의 관점과는 이제 매우 다른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회심하기 전에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수도 없이 읽었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었는데 마음에 위안을 주었고, 어느 정도는 그런 그 스토아적인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아주 우리가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제가 우연히 이제 저 책을 읽다가 저 구절을 발견하고 아주 적합한 때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참 무릎을 쳤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은 이러하다. 우리가 받은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에 관하여, 혹은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그 책의 1장 4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황제 반역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자살했다는데, 사실은 자살한 게 아니라 자살을 하도록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는데, 아주 굉장히 고상한 사상을 가진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십시오. 결국은 이 모든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과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요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의미 있는 두 가지를 항상 인간은 후회하게 되는데, 의미 있는 일에 게을렀던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일에 부지런했던 것, 그거를 이제 후회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후자부터 이야기하자면 의미 있는 일에 열심을 품고 열렬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그렇게 의미 없는 일에 부지런히 산 것만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는 제대로 헌신하며 살아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후회잖아요. 오래도록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근데 어차피 인간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으니까 후회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인생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질서에 맞게끔 허비하는 일이 없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도표로 돌아가면, 그다음에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여기에서 질서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지식과 이 사랑으로. 그래서 사실 은혜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깨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아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그 질서를 따라서 살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갈 길을 몰랐는데 이제는 길을 알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다시 그 생활에 적용하자면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일체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서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도록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교적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 이제 모두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과 공부 너무 간단했죠, 그죠?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수정해서 적용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만족을 느끼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더 열심히 사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선 지난 한 달 좀 넘게, 한 2달 정도 걸렸나요? 교회 운영과 교회 생활, 그리고 심지어 교육, 자녀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앙케이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응답을 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과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사밤 할 때에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죄와 은혜의 지배를 하면서 너무 정답만을 이야기하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얻을 수 없고, 또 신앙심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정답만을 말해서 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새로운 스타일의 공과 공부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공과 공부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